이 시간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부탁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반 국민 평가 조사라는 이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교회 신뢰도 평가라는 항목이 나오는데요. 한국교회를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라는 응답이 21%인 반면에 별로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비율이 76%나 되었습니다. 또한 이 조사에서 국가가 공익을 위해 종교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86%의 사람들이 제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놀라운 결과죠. 이제는 교회가 과거와는 다르게 이 비기독교인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솔직히 이 통계의 결과만 놓고 보면 교회의 위상과 권위가 지금 추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락해버린 것 같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사이에 세상은 좌파와 우파 그리고 남여 두 파로 나누어져서 지금도 열심히 싸우고 있죠. 그리고 동성애와 페미니즘과 같은 이 비성경적인 사상들이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이런 이상황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에 똑같은 이 기관에서 종교인 및 그 종교인 과세 관련 인식 조사라는 설문을 진행했는데 여기에도 개신교인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좋은 이미지였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거리를 두고 싶다 32.2%, 기독교인들은 이중적이다 30.3%, 기독교인들은 사기꾼 같다 29.1%,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들보다 다른 종교의 이미지가 이 설문조사 결과에서 더 좋게 나왔어요. 천주교인들이나 불교인들에 대해서의 그 이미지는 온화한 32%, 40%, 따뜻하다 29.7%, 27.5%.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긍정적인 이미지의 비율이 더 높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이런 소위 동네 북과 같은 기관으로 전락해버렸냐. 사실 목회자로서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서는 왜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다가 최근에 청교도에 대한 책을 읽게 되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글들 그리고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의 글을 읽으면서 뭔가 느끼게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과거 믿음의 선배들의 경우에 있어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에 별로 관심이 없었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영생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을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사명으로 생각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다라는 그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아주 정확하고 분명한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다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단 말이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살까?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드리며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영광이 되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며 사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보게 되면 교인들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주체된 내 삶을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잘되고 내가 형통하려고 하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교회와 성도들이 왜 이렇게 변질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잘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에게 복음을 잘 전달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복음을 확장시킬까? 이것을 고민시켜 드리는 말씀을 전해드리기보다는 교인들의 숫자와 교회 건물의 크기에 더 관심을 많이 두었고, 사명을 완수하는 것보다는 화려한 건물에 집중해서 교세를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장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세상의 법칙인 이 물량주의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고,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그런 영역보다는 개인의 기복과 영성에 치우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님들을 교회 안으로만 가둬놓게 그렇게 한 것이죠. 더 좋은 방향으로 개혁하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길을 가기보다는 이렇게 커진 교회를 그 속에서 높아지는 목사로서의 위상을 누리려고만 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교만해진 것이죠. 오히려 주님의 종이 되어서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묵묵하게 꾸준히 이 맡겨진 성도들을 사랑으로 잘 돌봐야 하는데 말이죠. 이런 사고방식으로 실제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교회가 여러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에 돈이 집중되게 되었어요. 사회적으로 저명한 유명 인사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 건물은 더욱더 화려해졌고요. 그런데 실제 그 교회 속으로 들어가 보니 과거에 우리 조상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실천하면서 몸부림치고 애를 쓰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는 나타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그런 온갖 불의한 일들이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게 없어진 거예요. 오히려 비기독교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요즘은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교회로 이런 원인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지치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기에는 그 문턱을 너무나 높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랑을 외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우리들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복음 전파는 꿈도 못 꿔요. 전도 당연히 안 됩니다. 기독교인 세상 사람들이 앞으로 상종하지 않는 기피 대상 1호가 될 거예요. 교회는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어서 이렇게 비기독교인들이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견고한 성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모든 교회들이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제 주변만 봐도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이렇게 발버둥치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기독교인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비기독교인들을 손절하고 믿는 사람들끼리 단순히 모이는 장소가 필요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디서 이 더러운 사탄의 자식들이 우리에게 접근하냐 해서 뭔가 세상의 그 더러운 이 세상 사람들을 피한 피난처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만 보더라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시고 세우신 곳입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그 핵심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다시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집입니다.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이코스라는 것이 번역이 된 건데, 이것은 건물로서의 집이나 가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디모데전서 3장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 4절에서도 그리고 5절에서도 12절에서 이미 이 오이코스가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15절의 이 오이코스도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을 구성하는 사람이 되었고 한 하나님을 모시며 다른 성도들과는 한 형제요 한 자매 이런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한 집에 거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 12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 교회가 교회 가족 공동체로서 어떠한 개념을 가지는지 너무나 자세히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몸의 여러 기관이 각자의 그 역할들을 담당하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듯이 교회도 그러한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와 성별과 신분과 인종과 문화에 관계없이 동등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차별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족, 한 형제, 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도와주어야 하며,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이 풍성한 서로의 관계를 즐기도록 교회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에서는 먼저는 우리 성도들 간에 이런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들이 그 위상과 권위가 많이 추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너무 개인주의화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우리도 교회에서 실제로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험담이 난무하고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뒷담화가 있어요. 그렇게 분열되고 싸웁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 믿으십시오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로 오는 사람들 중에는 어쩌면 인생 제일 밑바닥에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교회에 와 보니 오히려 교회가 사랑이 없고 다툼만 있고 예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보십시오. 교회도 별거 없네 하면서 실망하고 떠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내부적으로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지 않은데 어떻게 전도가 되며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광역교회가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충만하여 진정한 가족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그 교회의 소유권과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설명함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을 수식하는 말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우리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과 맺으신 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요약하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셔라는 이러한 생각, 이런 의식,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너무나 큰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 심지어 개인적인 위생에 대한 이 기본적인 가르침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보셔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사실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할 때는요, 유대인들이 몹시 화를 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도 이 구약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교회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각 개인이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살 때에는 이 말이 실감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모일 때,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교회에 모여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지식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더 실감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죠. 목사님들을 통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시는 성찬을 합니다. 또한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개인과 공동체가 서로를 통해 역사하신, 서로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교회에서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건해지고 견고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으신 성도입니다. 전혀 교회를 이루며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부르심이 없이는 이렇게 만들어질 수 없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불러짐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각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불러짐을 당했으니 이제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진짜 잘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흩어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믿는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와서 당신을 보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듣는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사시는 광야의 모든 성도님들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터라는 것은 건물의 대들보를 말합니다. 이 주출돌과 같은 것이죠. 이것은 건물을 안정적으로 서 있게 할 수 있는 돌입니다. 이것이 주출돌이 무너지게 되면 건물 전체가 아주 쉽게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것이 강하게 서 있으면 어떠한 폭풍우가 몰려와도 건물은 무너지지 않고 이 건물이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도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터를 굳게 세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어떠한 이 비진리의 공격, 비성경적인 가치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엄습해와도 그것에서 안전하게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둥은 이 건물의 지붕을 튼튼하게 받쳐줄 뿐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높이 쳐들고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당시에 에베소에는 이 엄청난 규모를 자랑했던 이 아데미 신전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곳이었냐? 이 기둥 높이가 무려 기둥 하나가 높이가 18m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디서나 이 신전이 보일 정도로 그 규모가 엄청났어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높이 쳐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어디서나 교회의 그 진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겉문이 주는 웅장함과 의리의리함으로 세상 사람들을 압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장엄함과 웅장함을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해서 진리로 세상의 비진리를 압도해야 합니다. 진리를 굳게 붙잡는 것이 교회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변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진리를 높이 쳐들여야 한다라는 말은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두 가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기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바울이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생명과 건강이라고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진리 위에 서 있고 그 진리를 의지하며 진리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진리의 터라고 가르쳤을 때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진리를 섬기고 진리를 널리 전파하고 알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그 존재의 목적을 위해서 진리를 수호해야 하고 그 진리를 변호해야 하고 선포해야 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변호하고 수호하고 널리 전파해야 할 교회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모든 왜곡과 거짓으로부터 지켜야 하고 타협 없이 이 세상에 널리 선포해야 할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유일한 희망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으며 항상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 소유권과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그 위상과 그 권위가 일시적으로 추락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광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경험하기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겪고 있고,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모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말들과 소문, 또한 여러 가지 상처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굳게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광양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광양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광양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말들을 멈추고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상처를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더 분열되고 서로를 통해서 더 상처를 입게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처내는 것이 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은 지금 기뻐 즐거워 뛸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다시 한번 교회로서 온전하게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광역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진실한 사랑이 회복되고 상처받은 이웃들을 보듬어 교회다운 교회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우리 광야의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한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비진리로부터 타협하고
이 불의에 침묵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가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 분하고 화가 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기관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보로 세워진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진리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집으로서 그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여러 가지의 크고 작은 문제로 사회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고 교회의 이런 공적 신뢰 상실을 우리가 뼈저리게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이 시기를 지나오면서 힘들어하고 소외된 나의 이웃들, 여러분 지금도 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끊어지고 그리고 빚만 들어가는 이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일어설 힘조차 없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어도 모자랄 판에 교회가 오히려 우물안 개구리처럼 교회 안에 갇혀서 세상을 향한 그 교회를 향해서 부르짖음, 그 절망의 외침들을 듣지 않은 채 독단과 아집에 갇혀서 세상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교회가 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와 기둥의 터인 교회가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사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내 생명을 담보로 내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잘 부탁한다. 교회를 향하여 여전히 희망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기억하고 되새겨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서의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비난을 멈추고 가족 공동체로서의 회복, 교회의 소유권과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여 순종하고 겸손함을 잃지 않는 그 신앙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높이 쳐들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서 진리를 수호하고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그 교회로서의 회복,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회복되어 먼저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게 되길 바라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 더 낮은 곳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 곳곳에 우리를 통해 전파되어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남은 자 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잘 부탁합니다. 그렇게 진리를 통해 회복하는 우리 교회, 사랑으로 회복되는 우리 사회,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정과 개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